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예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과 그 나라를 향한 또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들을 지키게 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1절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또 예배의 장소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옛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그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지킬 필요가 없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장소, 이 성소 또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보좌 앞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 예배의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구약에 기록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처음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컫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함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두 가지의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성소라는 장소, 또 이제 그 안에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었다.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너무나 그들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제 그치죠.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지성소에 대해서 이후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장막이라 표현하고 있는 지성소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이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발에 방울을 들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 온전케 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또 예배의 장소는 불완전한 장소이고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8절 말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가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구약의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물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와 구원,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배이고, 그것은 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바로 구약의 예배라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중심 주제처럼 그 어떤 존재, 천사, 모세, 아브라함, 또 이 대제사장과도 다른 오직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예배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은혜와 특권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은혜로 인해서 항상 감격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와 시간들마다 각자의 삶의 개인의 예배이든 가정의 예배이든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이든 또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간에 이러한 감격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시험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됨을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또 믿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서처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직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또 매 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느 순간 온전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그 어떠한 세상의 존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또 저녁에 있을 이 금요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또 이런 온전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또 우리 마음을 다해 항상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이러한 감격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누리고 경험하며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온전함을 누리고 경험케 하시고 그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